1월 19일 금요일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71절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는 유다 땅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다데오로 불리는 유다와 구별하고자 가룟 유다로 칭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제자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시니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영생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걸림이 된 제자들 60에서 65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합니다. 말씀을 육의 가치관으로 들으니 마음에 걸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할 자와 떠날 자가 나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했다고 할지라도 영의 생각이 아니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과 남을 무조건 받아주고 이해하기보다 구원의 관점으로 분별하여 처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인내하거나 끊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잘 분별합니까? 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수용하다가 구원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 많이 떠난 제자들 66에서 6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자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겪지만 마침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사명감을 회복합니다. 이처럼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환경에도 결국 영의 일을 택하여 영생의 길을 찾고 깨닫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 품을 떠나진 않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 다시 돌아옵니까? 세 번째, 마귀로 칭해진 가롯 유다.
70에서 7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렇게 끝까지 악한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는 지옥을 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현재 반복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사건이 속히 돌이키라는 주님의 외침으로 들립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말씀 묵상으로 영의 생각을 하여 사건과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듣기 어렵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돈보다 귀한 영생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남기광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얼마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는 여기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워온 기술을 두고 다른 길을 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급에는 차질이 없으니 버텨보기로 하고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달이 나가는 고정 지출금과 함께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큐티를 하며 견디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왜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고 지체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저의 이런 고민을 공동체에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돈만 바라보며 문제 해결만 구하던 제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받다 보니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저 또한 아멘이 됩니다. 비록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제게 주어진 일과에 성실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가 산책하겠습니다. 지금껏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